방송을 비롯해서 남성교회, 대성교회, 회원님도 오셔서 귀한 찬양의 기도의 씨앗을 심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경찰 신우들이 주중에 이렇게 모여서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오신 선임들을 위해서 경찰청 또 선교 활동이나 신뢰 활동들을 소개를 올려야 하지만 저희들 신우들과도 예배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 시간에 그저 말씀을 전하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읽으신 디도서의 말씀, 신앙은 거룩한 생활을 동반한다 하는 제목입니다. 다시 한번 따라해볼까요? 신앙은 거룩한 생활을 동반한다. 하나님은 당신이 지으신 피조물에게 요구하십니다. 그냥 만들어 놓고 끝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기대하심이 또 그 기대하심에 부응하도록 요구하십니다. 그 요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지으신 본래의 목적한 역할을 감당하는 것, 해와 달이 낮과 밤을 주관하며 빛과 어둠의 나눠짐을 보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하늘에는 새가, 바다에는 물고기가 각각 살기에 적합한 모습을 갖추는 것을 보시고 하나님은 기뻐하셨습니다. 사람을 비롯한 모든 짐승, 가축, 곤충, 파충류 등이 종류대로 있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셨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요구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그 목적한 대로 자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좋고 나쁜 것이 따로 없습니다. 크고 작은 것 등의 비교로 인한 시기나 질투는 허락되지 않습니다. 단지 모든 것이 자기 역할에 만족할 따름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서게 된 모든 피조물은 명령에 대하여 순종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이런 하나님의 명령을 듣게 되었을 때 이제 그 나무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습니다. 늘 그 옆을 지나다니지만 그 나무가 있는지조차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뱀을 이용해서 하와를 찾아오죠. 뱀은 모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 여기서 간교하다는 것은 교활하다 하는 나쁜 의미로도 있지만 그 속에는 솜씨가 있는, 솜씨가 좋은 그런 또 긍정적인 뜻도 함께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이 간교함이라고 하는 것이 뱀에게 있었다고 할 때 가장 간교했다는 것이고 그 간교함이 사탄의 도구, 역할로 사탄의 일을 이루는 역할로 쓰임받았다고 할 때 어떤 피조물이든 그 속에 간교함이 활동하게 될 때, 극대화될 때 결국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뱀은 이런 간교함 가지고 결국 하와를 찾아오게 되죠. 그리고서 첫 번째 하와에게 도전한 것은 부정적인 사고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더냐. 따라해보죠. 먹지 말라 하더냐. 먹지 말라 하더냐. 말은 참 신비한 겁니다. 그렇게 말하고 나니까 먹으라 그랬더라. 먹지 말라 그랬더라. 어느새 마음에 뭔가 꿈틀거리는 것이 느껴지게 됩니다. 결국 이런 부정적인 말에 결국 하와는 넘어가게 되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한 분이시지만 그분은 또한 우리에게 최소한의 제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남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그 창조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인간은 가장 뛰어난 존재예요. 결국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이 가장 우월하게 내재된 존재는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어떤 어르신하고 젊은이가 함께 버스를 기다립니다. 어르신이 무거운 짐을 가지고 기다리는데 마침 버스가 오게 되자 옆에 있는 청년에게 젊은이 내 무거운 짐 좀 들어주겠나 하고 요구합니다. 물론이죠 하고 이 젊은이가 선뜻 이 어르신의 짐을 받아들어 함께 버스에 올라탑니다.
한참을 지나간다. 젊은이가 어르신에게 이야기한다. 어르신, 제가 곧 내릴 때가 다가오는데요. 그래? 고맙네. 그럼 잘 가게. 그러자 이 젊은이가 이야기한다. 그럼 어르신, 이 짐은 언제까지 들고 있어야 되나요? 아니 무슨 소리야? 여태 짐을 들고 있었단 말이야? 하고 이야기한다. 처음 버스를 탈 때 어르신이 짐 좀 들어주겠나. 그 말이 젊은이가 버스를 타고도 내내 그 짐을 들고 있었다는 거죠. 참 착한 청년입니다. 그러나 거기까지죠. 예. 하나님이 주신 창조적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시킨 것만 하고 끝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일을 시켜보면 이 사람이 참 일을 잘하는 사람이야. 어떻게 시킨 것만 하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시킨 것 이상 하는 사람인가? 시킨 것 이상 하는 사람을 우리는 일을 참 잘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공부 잘하는 학생은 어떻습니까? 숙제만 하나요? 아니면 내일 배울 것까지 예습하나요? 어른들의 기대는 내일 배운 것까지 이겠지만 아마 학생들 숙제만 해도 되는 학생들일지 모르겠습니다. 결국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는 시킨 것 이상 해야 합니다. 시키지 않은 것까지 해야 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 속에 숨겨주신 창조적 능력인 것입니다. 어쩌다 이렇게 한약을 먹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함께 받아드는 쪽지에 보면 먹지 말라고 그러는 게 왜 이렇게 많은지요. 예. 야, 이거 안 먹고 도대체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어? 라는 부정적인 생각이 듭니다. 한약 먹는 내내 그 쪽지를 보면서 아유, 이거 언제 끝나? 언제 끝나? 약효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약이니까 효과는 있긴 하겠지만 이런 부정적인 생각 가지고 먹는 약이 얼마나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래, 내가 그동안 이렇게 많이 먹었던 것 때문에 몸이 안 좋아진 거야. 이제는 그냥 그건 쳐다보지도 말아야 되겠다. 적어도 이 약 끝나는 때까지는 멈춰야 되겠다. 결심하게 되면 자유가 오지만 그러나 계속 그것을 견눈질하게 되면 그 스트레스로 인해서 차라리 안 먹는 건 못할 수도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이죠. 명령은 긍정으로 올 수도 있고 부정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해라 하실 수도 있고 이것을 하지 말아라 하고 우리에게 명령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따라합시다. 순종은 항상 언제나 긍정으로 해야 한다.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하지 말라고 때로는 하라고 긍정이든 부정이든 어떠한 방법으로도 명령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는 피조물 된 우리로서는 항상 긍정으로 대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더냐? 이런 부정적인 말에 그래, 도대체 왜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이 이전에는 관심조차 두지 않았는데 결국 뱀의 이런 말은 하와의 생각을 부정적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결국 부정적인 생각의 결과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였습니다. 그런데 하와의 말은 과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여 이야기합니까?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둘 다 잘 꿇어 앉혀놓고 얘들아 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이건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가르치셨나요?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을 때 아직 하와는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아담에게만 한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하와의 이런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후에 하나님이 하와에게도 동일하게 가르쳐 주셨을 수도 있겠으나 한편 생각해보면 남편인 아담에게 전해 들은 이야기였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누가 잘못한 거죠? 하와가 잘못한 건가요? 아담이 잘못한 건가요? 아담이 뭔가 얘기를 좀 잘못 전한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지우기 쉽지 않습니다. 어쨌든 하와는 결국 이런 이야기 속에 이제 뱀의 유혹에 정말 깊이 빠져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제 뱀은 마지막 하와에게 그릇된 확신을 심어줍니다. 결코 죽지 않는다 하고 말이죠. 거기에 덧붙여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까지 이야기하게 됩니다. 이제 남은 것은 실행에 옮기는 것뿐입니다. 마음은 그렇기 때문에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결심과 다짐을 지켜내지 못하면 우리는 어느새 어둠에
더 깊숙이 빨려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괜찮을 거야. 한 번만 하자. 아유, 뭐 남들도 그러는데 하는 생각은 결국 우리를 어둠으로 이끌게 되는 것이죠. 과연 하나님의 요구 앞에서 늘 순종으로서 긍정의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며 살아가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에 대해 오늘 디도서의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들에게 거룩한 생활을 요구하신다. 따라합시다.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 거룩한 생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들이 그런다고 해서 함께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이번 한 번이라고 해서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있다고 할 때 우리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해야 될 사명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데 그 방편은 바로 거룩한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경찰 직원들이 이렇게 잠깐이지만 모여서 예배하는 일주일에 한 번이지만 그 시간 참 쉽지 않은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교제도 해야 되고 대화도 나눠야 되고 또 함께 동료들하고 그런 이야기들도 나눠야 되는 시간이고 개인적인 휴식을 취할 수도 있는 시간인데 이렇게 함께 나와 예배하는 시간을 갖는다고 하는 것은 특별한 선택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거룩한 생활을 위해서라고 하는 것이죠.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면 유명 브랜드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너무 비싸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슷하게 생긴 것들이 사람들을 현혹하곤 하죠. 두 여자 집사님이 가방을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한 분은 명품 브랜드 가방을 들고 있습니다. 그 옆에 서신 집사님은 똑같이 생겼는데 짝퉁입니다. 갑자기 소나기가 내려요. 명품을 들고 있던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가방이 비에 젖으려 품에 끌어안습니다. 아이고 큰일 났네. 근데 옆에 있는 짝퉁 집사님 어떻게 했을까요? 아이고 왜 비야 이거 하고 머리에 뒤집었습니다. 똑같이 생겨서 구분하기 어렵지만 그러나 그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최한식 집사님인데 저하고 가방을 똑같은 걸 하나 들었습니다. 저는 명품 가방을 들었습니다. 우리 최한식 집사님은 똑같이 생겼는데 같지 않아요. 그 가방이 무거워요. 한참 길을 가고 있는데 벤치가 있습니다. 아유 저기 좀 갖다 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들여다봤는데 아유 흙이 너무 많아요. 어떻게 무거운 거 가방 내려놓을까요? 안 내려놓을까요? 저는 쩔쩔 매고 있는데 최한식 집사님 냉큼 내려놓습니다. 아니 그 가방 그 저기 기스나 우리 집사님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가짜예요 라고 대답했겠죠. 그렇습니다. 평상시에는 가짜인지 진짜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 가치가 다르고 그것이 사람들에게 주는 영향은 상당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과연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서 진짜 명품 신앙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과연 이 세상 속에서 그저 세상 사람들처럼 적당히 섞여 살아가고 있지는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디도서는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거짓 지도자들의 입을 막으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디도가 있는 지역을 이야기합니다. 크레타 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 반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00km 정도 있는 곳에 있습니다. 매우 큰 섬인데 그 세로가 260km, 남북 길이가 60여 km 정도 됩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 여기서 한 이천이나 여주 정도 가면은 한 60여 km, 60km가 조금 넘습니다. 여기 목포까지가 한 290km 정도 이렇게 된다고 보면 되겠죠. 결국 우리나라 남한 반도의 절반보다는 조금 작은, 어떻게 큰가요? 작은가요? 크레타 섬인데 꽤 큰 편이죠. 제주도도 큰데 바로 그 크레타 섬에서 디도가 목회를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갈 때 경유했던 지역이기도 하고 1차 로마 감옥에서 잠깐 나오게 되었을 때 디도와 함께 이 크레타 섬을 방문했다가 사도 바울은 다시 로마로 돌아가게 되고 디도가 이곳에 남아 목회를 하게 됩니다. 크레타 섬은 참 특이하게도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오순절 마가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체험을 하던 이들이 이 크레타 섬에 들어와 자발적으로 그 기독교 복음이 성장한 그런 곳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성장과 함께 신앙이나 신학적 뿌리 없이 성장하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문제는 할레파 유대인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로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연수를 깊게 오래 갖는 일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한 본질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것은 더욱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 할례파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가졌던 이 할례를 받았다고 하는 특별의식 때문에 사실이 아닌 내용들을 가르치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크레타 사람들이라고 하는 말은 이 당시 이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크레타 사람들이 얼마나 거짓말을 잘했는지, 야, 너 왜 크레타 사람처럼 얘기하니? 크레타 사람처럼 말하지 마 하는 말은 거짓말하지 마라는 의미로까지 사용되어지게 됩니다. 교회를 어지럽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길을 걷는 사람들, 헛된 말을 하는 사람들, 서로를 속이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10절 말씀에 있는 내용입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고 속이는 자가 많은 중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했다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의 입을 막아야 합니다. 옆 사람 입 막을 수 있을까요? 막아보십시오. 막는다고 막아지지 않을 겁니다. 말 많은 사람에게 야, 말 좀 적게 해라. 그리고 쉽지 않습니다. 결국 할 수 있는 방법은 내 귀를 닫는 방법입니다. 사탄의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사람들이 어지러운 헛된 속이는 말이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내 귀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아야 하고, 내가 늘 성령의 말씀을 추구하는 것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합니다. 이렇게 짧은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것은 바로 그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가운데 사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시간이 훨씬 더 많습니다. 더군다나 경찰에 있다 보면 죄가 못된 사람들 만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경험할 때가 많이 있죠. 그러나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백성으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귀를 지켜야 하는 것이죠. 거짓된 진리를 가르치는 이단들이 창궐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군다나 복음의 진리의 기반 위에 든든히 서기 위해서 힘써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런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향하여서 귀를 닫는다고 할 때 또한 거짓 지도자들을 따르는 자들을 엄히 꾸짖으라 하는 것입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쟁이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이 증언이 참되다.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 이렇게 말하였는데 그는 예측하기를 유명한 시인이었던 에피메네데스라고 하는 사람일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깨끗한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깨끗합니다. 더러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더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에게 들어가는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속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거짓 지도자들의 말을 향하여 귀를 닫아야 할 것이고, 거짓 지도자들을 따르는 우매함에 빠지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걸음을 무릎 잘 지켜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하신 복음을 전하는 발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고천중앙교회 성도님들, 이렇게 먼 길이지만 마다하지 않냐고 바쁜 시간 내어서 오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선택하신 속에 믿음의 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 이곳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만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삶,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 찬양을 받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정결하게 하옵소서. 신실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기를 원할 때 이 세상의 어둠에 물들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우리 삶의 중심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상을 비롯해